오늘은 이제 제 3계명 할 차례예요. 제 3계명 할 차례인데 되게 짧죠. 한 절밖에 안 된다고 설교가 짧을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것들 내용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10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배우면서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10계명을 관통하는 정신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10계명 자체가 무시무시하잖아요. 두렵고.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 뭐 안식일에 우리 아시죠? 다음 주 설교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뭐 사 먹으면 지옥 갈까봐 그리고 뭐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관통하는 정신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이라. 사랑. 예. 믿으시면 아멘.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10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것을 지켜야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움을 살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무시무시한 법률을 우리 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또 역시 무엇이냐? 지키는 우리에게 역시 준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지키는 우리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종교성으로 지키는 거 맞다 틀리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그 양육 1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배경하에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서 주셨고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관계 안에서 움직여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은 클리어하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뭐 이렇게 망령되이 안 부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부연 설명까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나올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명이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이제 그 토라나 이제 모세오경 중에 야훼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7,000번 정도 등장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나면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를 정도로 묵음 처리를 하거나 이름을 바꿔서 부를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실제 유대인들은 지금 또한 부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그 망령되다라는 표현의 뜻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그 망령되다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공허하다, 뭐 헛되이, 이유 없이, 무가치하고 무익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유 없이,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부르지 말라라는 단순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능동적인 그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될지. 첫 번째 무엇이냐? 거짓 예언, 거짓 음성이에요. 우리 에스겔 13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한번 마지막 절은 놔두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는데 뭐를 따라 그랬대죠? 자기 심령을 따라.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자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그 원치 않으라고 선포했는데 에스겔을 제외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말씀에 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뭘 따라서요?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면서 뭐라 그랬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단위에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해도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방언이라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세요. 사랑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사랑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을 향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방하고 섬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세상이 요즘 이래서 저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말하면 여러분 상처받을까 걱정하지 않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본문이 말하는 대로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저는 참 목사라고 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제가 세게 얘기해도 아무도 상처를 안 받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것을 관통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라 전 믿어요. 예, 그래서 저희 하나동산 교회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전에는 더 세게 얘기했는데 말씀 제대로 안 전할 거면 목회 안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면서 말씀 제대로 안 전해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 회의할 때도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전하라 늘 얘기해요. 눈치 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알아서 일하실 거니까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위에 보면은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한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을 본 것이 없다. 말씀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가 망령되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본 적 없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심령대로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 예언을 설파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데도 계시가 없는데도 계시가 없어 텅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 망령된 것입니다. 거짓말, 속임도 망령됨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더 그렇고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또 어떤 경우도 그러냐면 그 레위기 18장 21절 보면은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곳에 자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도 믿었고 아세라도 믿었고 몰렉도 믿은 겁니다. 근데 그가 몰렉에게 제사한 이유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바쳤는데 그 이주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철판에다가 그분의 역사를 꿰차고 철판에다가 불을 붙인대요. 그리고 부모는 저기 저편에 있고 그 제사장들, 신전의 제사장들하고 그 아이만 있다가 저 멀리서 보고 있고 그 뜨거운 철판이 아이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발바닥을 흔들면서 뜨거워서 이렇게 하잖아. 자 보십시오. 우리 몰렉 신에게 이 아이가 예배하고 춤추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커튼 뒤로 가려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 이런 자들은 하나님 뭐랬죠? 이스라엘 백성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짓 맹세예요. 거짓 맹세.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랑 대화할 때
그래도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것을 무마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 진짜 사실이야,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그럼 그 사람은요 그걸 믿어요.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지킬 수 있을지 없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건 세상 사람도 다 알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면하려고 거짓 맹세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거짓 맹세와 관련돼서 우리 이사야 1장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여기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의 그 원어를 보면 역시 이것도 망령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뭐 속이는 거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뭘 속이냐, 마음을 속이는 것. 진심을 다하지 않는 예배, 진심을 다하지 않는 제사, 진심을 다하지 않는 예물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망령되다라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뜻들이 있죠. 특별히 요즘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잖아요. 무슨 치킨의 갓은 무엇이냐, MC의 갓은 유재석이냐, 치킨의 갓은 페리카나냐, 뭐 이렇게 하듯이 너무 쉽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제 편집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외국에서는 이게 일숙하대요. 그 당시 외국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경우도 많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래거나 당황했을 때 뭐라 그러죠? 미국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 모두 다 제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됨.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길까?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동산교회 그 주변에 있는 그 놀이터에서 꼬맹이들 놀면서 절을 예를 들면은 애들 막 실수, 김주영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영호 이러면 이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럴 때 부르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심각한 죄인지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 나오는데,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 누가 창조하셨죠? 스스로 있었던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주권자와 지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을 듣는 것이,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안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 높이 올려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은 최상의 표현으로 가장 존귀하게 다루어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존귀히 다루길 바래요. 우리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시편 29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시편 29편 2절 말씀, 시편 8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시작.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한번 구원에 관한 이름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기를,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망령되이 허탄하게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는요, 이름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이름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존재와 본질과 속성과 상태를 나타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어준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왕이 포로로 잡은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소유다라는 뜻인 거예요. 소유권에서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뭘로 바꿨죠?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 뜻은 뭘까요? 너는 내 거야, 넌 내 소유야,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지멋대로 지 뜻대로 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야곱을요,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남의 발 뒤꿈치 잡고 사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뭐죠? 나와 겨루어 이겼다. 이제는 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이 그에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본질과 속성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졌죠? 그리스도인. 믿으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고, 그 하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신 것만큼 그 칭호에 맞게 본질과 속성과 상태와 정체성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예전엔 예수님만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볼 수 있죠. 이제는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고 무엇을 나타냈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드러냈어요. 자,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터와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크리스찬 하는 거 전 원치 않아요. 그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말 세게 했죠. 전 거짓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쭉 하고 내 마음대로 밖에 나가 사는 건 그건 영지주의예요. 삶과 신앙, 삶과 종교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그 산상순에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야. 하나님나라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나라 백성은 하나님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의무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 형태와 그런 성질과 그런 속성과 그런 정체성이 그에게 부여된 겁니다. 그 이름의 그 칭호,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그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리,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나에게 부여하신 그 칭호에 답게 사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예수님이 삶의 전인격적으로 통해 보여준 것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그를 뭐했다? 계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전인격으로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전도지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 목사님이 이제 맨날 유튜브가 이제 전도지다 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팍팍팍팍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벤트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뭐 유튜브도 전도지고 전도지도 다 여러 방면으로 전도지 역할을 하는 세상에 살지만,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동산교회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뭐냐면 하나동산교회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아까 이제 횡단보도에서 엄한 짓을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속히 문을 닫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기쁨으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번 주만 해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각 삶의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분은 개인이지만 전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야.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동역자도 그렇고, 어느 한 인생,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온전히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8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거,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주제가 띄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걸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됐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 이름에 걸맞게 말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행한다. 다시 그리고 마무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해야 한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